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장은 다음 주일에 같이 나누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 해 우리 주제 성구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된 설교 내용은 우리 교회 제자훈련 교재인 우리 김영건 목사님 책 풍성한 삶의 기초의 내용을 인용했음을 먼저 밝히고요.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은 그 어떤 새해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는 그런 새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우리가 사투를 벌여왔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022년에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한 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새해에 제가 관심을 갖고 신문들, 언론들을 좀 봤어요. 과연 우리 교회 사회 저명 인사들이 어떤 신년사를 말하나 하고 봤는데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메시지는 그거더라고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새해를 건설하자 하는 게 다 공통적인 내용이더라고요. 네, 특별히 이제 대선 주자들 말하는 신년사를 좀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부패한 정치 다 타파하고, 그러니까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꾸겠다. 이게 신년사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2022년이 정말 만만치 않은 우리의 과제들이 국가적으로나 각 개인적으로나 또 기업에도 그렇고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그래서 정말 그런 대선 주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또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2022년 우리 대한민국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년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주실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도둑, 그 도둑이 뭐냐면, 여기서 도둑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둑도 오는 거죠. 도둑도 그 집에 침입하는 거, 오는 거잖아요. 근데 도둑은 오지만, 근데 이 도둑은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세상은 도둑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세상은요, 온통 그 모든 삶의 방식과 중심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만약에 성도들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런데 그 세상이 마치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어떤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 큰 코 다친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그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너를 밀어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를 밟고 내가 올라서야지만 내가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그래서 시기하고 나중엔 죽이고 결국 모두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다, 이 세상이.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지난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런 세상을 요즘 세상도 그렇게 말을 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징어 게임, 그 보여주는 세상이 모두가 다 죽이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세상 문화도 그렇게 세상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려내고 옳은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즉 풍성한 삶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더 풍성하게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이 뭘까요? 여기서 이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있는데 뭐 생명을 또 주신다? 그런 의미라 아니란 말이죠. 그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영생. 그런데 왜 이 영생,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이 세상은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깨어진 세상에서, 여러분,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평화인 것 같지만 그 평화는요, 언제 금방이라도 깨지고 갈등으로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인간은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깨어진 세상에서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힘을 가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쾌락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면, 내가 그것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평안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평화와 그런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잘 보면은요, 이 깨어진 세상에서 과연 그것들을 가지고 진짜 행복해지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쾌락과 명예와 어떤 돈, 힘 이런 것을 갖는데,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동시에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 뭐죠? 경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국가들은 전쟁입니다.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경쟁하면서 성공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세상에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그것이 없으면 소외되는 것 같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 같고, 우리가 그래서 도태되는 것 같고, 살 수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는요, 주인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까놓고 보면 결국 이 세상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노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노예가 되는 것일까? 그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결핍투성입니다. 결핍투성이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풍성한 삶을 살면 누군가는 결핍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는 결코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보는 TV, 광고, 드라마, 영화, 모든 것들, 거기서 나오는 맛있는 먹거리, 여자 성도님들의 화장품, 멋진 옷, 가전제품, 외제차, 아파트, 여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 뭔가 삶에 이렇게 만족도가 있고, 뭔가 삶이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이 시간에도 그걸 소유하려고 결국은 돈에 매이는 거죠. 그래서 분초를 아끼면서 진짜 열심히 삽니다, 세상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뭔가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건 신기루예요. 우리 누구나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수익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과연 이 세상에 있는 거 우리가 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행복에 비해서 우리는 항상 모자라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그것을 가져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이요.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평균적으로. 저희 때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때 너 뭐 될래? 그럼 뭐 된다고 했어요? 대통령이었죠. 뭐 대통령, 뭐 판사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요즘 애들 뭐 된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대기업의 CEO 되겠대. 예. 그리고 뭐 좀 또 어떤 연예인 되겠대. 근데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CEO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대기업의 뭐 그런 회장, CEO, 뭐 연예인 뭘까요? 드러난 과시 속에서 돈을 많이 번다 그 소리.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에게 물었대요. 너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었는데 그 애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재벌이세요. 재벌이세요. 말을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보면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표정이 밝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재벌이세인데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아빠가 노력을 하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재벌 2세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재벌 2세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뭘 보여주냐면 애들도요. 결국에 행복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돈이라는 거지. 재벌들은 다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하는데 우리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이 세상은요 애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우리를요 물질에 그런 끌려다니는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운영되는 경영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만을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단지 그들을 그냥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넣어주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사랑과 정의와 그 희생과 섬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정말 모두가 다 잘 되는 길인지를 가나안 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들이 바라면 내가 너희들 뒤봐줄 거고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줄 거고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하게 내어줄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주신 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사니까 이 가나안은 항상 눈에 보이는 이 풍요, 항상 눈에 보이는 다산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보고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 좋은 것들을 누리잖아요. 나누지를 못해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왕되려고 하고 결국 그것들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먹고 싶은 거 경작해서 먹고 그리고 가나안 방식 그렇게 풍요와 다산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들이요 점점 멀어진 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뭡니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왜 너희들이 그 약자들에 대해서 돌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사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은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11월 달에 우리가 사사기 묵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민족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세워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막상 가나안 민족 보니까 뭔가 우리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고 철병 거 가지고 있고 그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막 우리도 그거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사사기 마지막 가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레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사제 하나님 제사장이 아니야. 개인의 어떤 종교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 레위인의 그 아내가 강간을 당하니까 열받았다고 그 아내를 막 12토막 시체 만들어가지고 막 지파에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누구끼리 싸우고 있어요? 누구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기네끼들이 싸우면서 그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완전히 몰살하는, 가나안 지파를 몰살하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이런 일들이 사사기 역사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나안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더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어진 세상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여러분이 올해 새 성경 통독을 이제 계획하셨으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뭐냐면은요, 이 세상이 깨어졌다 그 소리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적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너희들의 세상을 만들어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 엉망진창으로 완전히 그렇게 변해버린 게 이 세상. 그래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 깨어진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소망을 보여주셔서 세계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세상처럼 되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깨어진 세상.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에 항상 이 두 가지 메시지잖아요. 심판과 회복.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셨어요. 내가 이 땅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나는 반드시 세울 거야. 이거를 선포하는 게 여러분 이사야서 봤잖아요, 작년에. 이사야에서 우리가 41장, 40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아직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 올해 이걸 꼭 하셔야지만, 목사님이 저런 말씀이 거기 있었구나, 이걸 아시는 분들이 막 성경이 재밌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어렵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성경 통독 꼭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일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랑 다 보시고 마음속으로 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올해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 새해 1월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뭔지 아세요? 묵상 본문이 뭔지 아세요? 예배하시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모르시면 찔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큐티를 하자고, 우리 매일 성경 우리 묵상을 하자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구독하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셨으면 물론 성경으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새해가 지금
어제 1일이었고 2일인데 새해 본문이 뭔지도 모르시면 여러분 진짜 안 돼요. 관심이 진짜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요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야지만 이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회복이. 예.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여러분들 우리가 1월 이 요한복음 묵상할 건데 여러분 잘 묵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도님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줄기차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그 사상이라고 할까요? 주제라고 할까요?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뭐예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함께 모두가 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에덴 동산 같은 삶을 꿈꾸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것이 다 깨어지고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 이거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잘 아는 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뭐 하십니까? 수많은 치유를 보여주시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치유와 기적들, 귀신을 쫓아내 이런 걸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깨어진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병이든지 귀신이든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귀신에 사로잡히고 병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것들이 우리의 장애가 돼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은 그런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너희들을 사로잡을 수도 없고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도 없고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면 돼.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예수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하였다? 임하였느니라요. 여러분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지만 마태는 천국이라고 말을 했어요.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짜 오해를 풀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그냥 죽고 나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게 천국의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그 말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부터 어떤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은 이거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 여러분 오늘 정말 이걸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이 구약의 관점.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면서 계시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완성되어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근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자 보세요. 이 세상, 이 세상이 현재예요. 현재는 결국 깨어진 세상이에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꿈꾸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다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레위기나 여러분이 신명기를 보시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신신당부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나라 거기서 가나안 민족들을 왜 몰아내야 되냐면 그들은요 너무나 타락을 했어. 그래서 이 타락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시면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이 성적인 문제, 근친상간,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제가 레위기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건 거기 이 애들도 예배 드리겠지만 너희들도 알아야 돼. 수간 동물들하고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는 예? 너무나 정말 너무나 역겹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동물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세상을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원리 원칙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 없어요? 있죠. 예, 유럽에서도 그렇고 막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이런 성의식에 대한 어떤 그게 그래도 근데 지금 많이 무너졌죠.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진멸하라는 것은 그건 하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뭐 구분 없이 완전히 다 뒤죽박죽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그 내가 이 나라를 뭐예요? 심판하겠다 그 소리예요. 심판하고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인 거예요. 구약의 메시지.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나 근데 구약에서는 이 세상이 완전히 완전히 끝나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 내용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이렇게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마스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썩어지고 쇠하고 더러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우리들에게 말해주시려고. 너희들 속지 말어. 이 세상이 말해주는 이 세상의 성공의 방식과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그런 돈, 쾌락, 명예, 물질, 권세, 힘 이것들이 너희들의 그 삶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것만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국 죄가 관영하고요. 죄는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죽음으로 이끕니다. 죽음.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 명예, 쾌락 이런 힘 가지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예?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생계가 안 되니까 결국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 맞아요. 먹지 못하면 죽고 우리가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협박을 한다고. 협박. 그것이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다 망하는 것 같고 그게 세상의 죽음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예요. 여러분 결국 근데 이 세상의 방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건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놔둘 수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초림이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이 죄와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망하게 할 수 없어. 이걸 선포하신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워주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데 우리가 이 땅의 목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이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풍성한 삶.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은 여러분 세상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자녀들이 막 잘 되고, 그러니까 막 돈 많이 막 벌게 되고, 막 대박 나고. 아니, 그것도 세상의 말은 복음 맞지만 이 풍성함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거는 다 여러분 보세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시겠어요? 아, 목사님 나 그 돈이 좋아요. 그럼 할 말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풍성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삶이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삶의 방식을 바꿔놓는지를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지.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떻게 내가 목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장이라는 게 막 사람이 늘어나고 막 교회가 막 그냥 뭐 규모가 더 커지고 예산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한 분이 진짜 이 강북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꿈꾸시고 그 신앙을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예수님께서 진짜 뭘 말씀하신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받는 축복을,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 축복 주세요. 우리는 어쩌면 그걸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맞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대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걸 잘 몰라. 이 위의 것은 잘 몰라. 뭔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바라는 것은 기도도 하는데 항상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 애들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잘 돼가지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딴 길로 가면 어떡하시려고? 우리 자녀들이 막 서울대 들어가고 막 대기업 들어가고 잘 됐는데 이 세상에 성공 바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근처에도 오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으로 가면 여러분 그게 정말 잘 되는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런 이해들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 바른 성도, 바른 목사, 바른 교회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힘들으셨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라를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뭘 원했냐면 이것보다도 지금 당장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 예.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이 만드는 거, 예. 오병이요. 조금 가지고서는 이게 막 뻥튀기 돼가지고 막 부자 되는 거, 이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야 하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오늘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이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4절인가? 세상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예? 깨닫지를 못하더라.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여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드디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골로새에서 묵상했잖아요. 비밀.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르시되 뭐라고요? 때가 찼고,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소리예요.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줘요. 오늘 꼭 기억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구약이요 뭘 얘기해 줬다고? 다 깨어져 버렸어. 이제 심판밖에 남은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냥 놔둬버린 진짜 심판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래서
이 세상의 깨어짐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그 때가 찼다고. 심판의 때가 완전히 차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 놔둘 수 없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차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어디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세상이겠어요? 하나님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지.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거.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조심하면 안 되고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 자, 가정에서도 좀 깨워주세요. 애들도 깨워주시고 자, 정신을 차리시고 예, 곧 마칠 거.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 보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요. 막상 물어봐도 하나님 나라? 이게 뭐죠?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목숨 거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려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돼. 그것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요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요. 자,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살아야 돼?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 우리는 뭘 기다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지. 자,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그림 잘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 자, 이거죠. 앞에 거. 자, 여러분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삶을 살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 이 삶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시민권이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골로새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라 살아라. 제가 말하는 것을 큐티를 하실 분들은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발 새해에는 큐티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위의 것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거고 베드로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할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돼?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표현들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 나라 방식을 살고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로 말하면 나그네의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자, 우리가 결국은 어디에서 완성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계속돼서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아까 우리 뒤에 거를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맞아, 이거 진리입니다. 맞죠? 이게 복음이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뭐예요? 우리 이렇게 천국 가는 거. 천국을 가는데 언제 가요? 언제 가? 지금 이제 성도님이 이해했으니까 많은 성도님이 물어보세요. 언제 천국 갑니까? 지금 가는 게 아니고요. 죽고 나서 간다 생각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이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 그거를 가르치셨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어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세상에서 복 받다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받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이해하면은요. 현재 삶에서 공백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백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고 세상 열방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이걸 꿈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난 이미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할례 받았다는 그거 하나, 그 신분 하나 가지고 근데 삶의 방식은 뭐예요? 가난의 방식이야. 가난의 방식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 나라대로 못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에 내용이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서 영생을 얻어서, 자,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질문이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짜 풍성한 삶을 사십니까? 내 삶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난 예수 믿고 왜 내 삶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예수 믿고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아니,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투성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 올해 우리의 이 표어를, 이 말씀을 왜 택했냐면,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풍성이를 이 세상의 것을 받아가지고 풍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데도 풍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거짓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풍성하게 평안과 기쁨이 넘쳐서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게 풍성이가 아니라 항상 뭔가 궁핍해 있는 것 같고, 쪼들린 것 같고, 맨날 우울하고, 맨날 열등감에, 예? 그럼 이 말이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오늘 상당히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가르침을요, 우리 마음대로 해서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할 때도 이 복을요,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 물질의 축복도 주고 권력의 축복도 주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많은 이방 여자 데려다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짜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풍성한 것을 요구하고 이 세상의 복을 구하면은요, 여러분 정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이게 제대로 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이 세상의 복이 정말로 주어질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풍성히, 주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진짜 풍성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건 다음 주에 계속해서 궁금하신 분들 다음 주에 같이 이 말씀 나누겠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올 한 해 동안,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세상 속에서 주님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